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간과 우주로 삼으셨느니라.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증거할 본문의 제목은 나무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제사장 앞으로 와서 문초를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전날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런데 주님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뭐라고 하는가? 너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를 다시 또 붙잡아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와서 문초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저번에 잡혔을 때도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명령했는데 왜 이것을 또 어기고 또 너희가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문초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라면서 50절에서 52절까지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소위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려내어서 그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조상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대제사장의 조상과 베드로의 조상이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조상이나 베드로의 조상이나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입장에 서 있다. 너희들의 조상도 우리들의 조상도 동일한 조상이고 너희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조상이 섬기는 하나님도 동일한 조상인데 어찌 이런 다른 결과를 낳았느냐라는 말씀이 여기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는데도 둘로 갈려졌습니다. 한편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고, 한편은 그 예수를 자기들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누어졌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가 왔을 때 그분을 나무에 달아 죽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해가 그렇게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나를 핍박하느냐? 그들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이 사실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서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에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던 예수라는 자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나타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이 망령된 자로 보였습니다. 어찌 너 같은 것이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한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 하나님이 너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라는 자는 이단의 괴수라고 핍박을 하고, 저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과대망상증 환자요, 광신자요,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왜냐?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모독하고 다닌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인간이 저 따위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저런 것은 빨리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왜?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그가 유대 땅에 걸어 다니실 때에 그 예수를 볼 때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았어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저 나가서 보니까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랬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어떤 사람이 오셨다, 예수가 그런 분이다. 보통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또 물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걸 예수님이 들었을 때에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그랬죠.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그를 알아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 신앙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본 사람들이 아주 희귀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 얘기를 듣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오해한다는 것은 보편화된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대세인 거죠.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일체이시고, 그런데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왜? 예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단들이 많이 나지만 이단들의 모든 공통점은 뭡니까? 삼위일체가 부정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그죠?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슬람교 전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탁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매우 열심히 있는 유대교도였습니다. 그는 정말 계명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단의 괴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예수는 죽는 것이 마땅하고 또 예수의 제자들도 다 잡아 죽여야 되고 교회들은 전부 다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모든 힘을 어디다 바쳤습니까? 교회를 파괴하는 데다가 열정을 두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을 썼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을 적은 명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오라 사오라 그랬어요.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예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파괴시키려 가는데 그 예수가 나타난 것이야. 당신이 니니까 예수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가 아니라 진짜 그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다니시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못 알아봤어요. 목수라 그랬죠. 왜? 그 아버지가 목수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목소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천박해요.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면 알아볼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죠. 그분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믿겠어요? 전부 정신 나갔다고 그랬죠. 우리도 아마 그때 살았으면요, 그 예수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합니다만, 내가 예수님을 봤으면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겠다고 생각하죠. No,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좋아요. 왜? 우리도 헷갈려 버리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무슨 왕이나 왕자로서 온 것이 아니고 가장 그 밑에 말하자면 기층민들이 사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가장 낮은 교육 수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곳에 목수로서 태어나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겠습니까?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일들이 예수님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계속 되어 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느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짐승을 드리면서 그들은 어떻게 믿었는가 하니까, 이 짐승이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많았겠죠. 그냥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을 가지고 드린다고 하더라. 그래, 제사 드리러 가자. 양 한 마리 사고 비둘기 한 마리 사고 해가지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우리 제사 드려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제사를 드리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도 분명히 드리고, 또 그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뭐냐, 앞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가 할 때에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둘로 갈리워졌다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사람의 몸을 입고 언제 오실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그 말을 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선지자들을 핍박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 예수님 당시와 똑같이 그 시대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이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인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이 한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처음 그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조상들도 너희와 같이 예수를 핍박했다. 어떻게? 그때는 예수가 안 왔는데요. 그 예수가 누구인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거기 51절에 보면요,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 의인은 뭐입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의인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그죠? 온다는 그 말을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말한 자들을 잡아 죽이고 살인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 그 의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고 살인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나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더만 너희도 똑같다. 그러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만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압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가인이 아벨을 왜 때려 죽인 줄 압니까? 가인이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이분이 장차 나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그러나 가인은 곡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으신다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물을 아무렇게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뭐냐면 아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이 믿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핍박한 거예요. 가인 안에 있는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면서 구약에서 핍박당한 선지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예수를 잡아 죽이는 그들과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할 때 이런 무서운 결과가 나는 거죠. 오늘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히 잘 모르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꾸 신앙이 본질적인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요, 삼위일체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삼위일체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를 모르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성질을 몰라요. 뭐입니까? 오늘 말한 대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가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 그가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리스도다. 핵심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깨달은 설교자는 이것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것만 듣고 싶어요. 다른 말을 하면요 듣기가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찬송 불렀죠. 또 들려주시오. 이 말씀 전하기 기뻐한다.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준다고 말해요.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놓고서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면 두 번째로 이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임금과 구주가 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세주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해낼 때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구세주로 임금으로 믿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말은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말합니다만 율법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왜 죄인 됩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율법을 거스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왜 죽음이 왔습니까? 율법이 죄를 선고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율법이 선고했기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해방시켜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니까 뭐야? 사망도 없어져 버려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율법에서 우리를 건져낸다. 그럼 어떻게 율법에서 건져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다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이루신 율법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인정을 받음으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킨 것이 인정되어서 이제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해방돼 버렸죠.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범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사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지옥으로 가지 못한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참 자유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건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진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렸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종교적인 지도자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본받고 흉내내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야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이걸 오늘 사람들이 몰라요. 설교자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죠. 기독교가 종교화 돼버리고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준지도 모르고 아주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예수 하면은 그냥 이 세상에 와서 현세적으로 그저 우리 행복하게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보면 그냥 아주 분통이 터지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믿어가지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신앙은요, 예수 안 믿어도 천지로 널려 있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다가 절에도 가고 천주교에도 가요. 왜?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냥 내가 선하게 살면 내가 잘 될 것이고 자식들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교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 종교 순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는 그냥 아주 신앙 자체를 포기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과 구주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셨지만 또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면 그분은 우리의 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져야 돼요. 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줬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줬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살려줬는데 그냥 그분 예수님이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빠이빠이 하고 가겠어요? 아이고 당신이 나를 살려줬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좀 기쁘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문둥병자를 10명을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9명은 병 고치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렸어요. 왜? 예수에게 나와서 자기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이제 예수라는 분이 대단하네. 문둥병자도 고치네. 갔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돌아와서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어떻게 엎드립니까? 땅에다 몸을 살짝 붙이고 그분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 고친 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가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온 거죠. 그 9사람은 예수가 그냥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분으로 알았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의 앞에 몸을 땅에 착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고 그런 태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누군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그분에게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저분을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할렐루야. 뭐 강요로 해가지고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 그래 안 해요.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랑을 입혀줘가지고서 그냥 지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는데 내가 어떻게 살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기쁘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속에 일어나요. 그게 믿음이죠. 복 받으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떡고물이 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할 때에 얘야 내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 너한테 네가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거 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려줬는데 제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하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거죠. 자기가 망해도 예수 믿다가 망해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참다운 믿음이에요. 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복을 안 줄까 싶어서 겁이 내가지고 주일날 안 지키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까 싶어서 주일 지키고 그건 참다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을 촉발시킵니다.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뭐라고 하면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역시 아까 뭐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해서 그들로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예수가 그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그러니까 지금은 요새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되면 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믿게 될 날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도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복음을 많이 전하죠. 참 거꾸로 된 거죠, 그죠?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났는데 그들은 예수를 버렸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받아들여 가지고 이방인들이 거기 가서 전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만 하나님을 아니까 그들에게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우리 찌끄러기들이 거기 본토에 가서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사람들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인데 저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네. 자존심이 상하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돼요. 아주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을 회개시키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택자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 그랬죠.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온 민족들이 의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구세주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 중에서 택자들을 구원하지만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요. 오늘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죠. 그런데 그들이 참으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우리들이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의 믿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은 예수님 안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왜?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예수가 자기들이 오매불망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 예수라는 자가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들 죽였잖아요. 못 박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얼마나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회개는 유대인들이 하게 되는 것이요. 그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를 주는 그것이 죄예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뭐 회개하면 뭐 십계명 어기고 내가 거짓말하고 남에게 사기쳤다.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회개하죠. 그런 정도는 뭐 회개의 축에도 끼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할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심장이 파열되는 것처럼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진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우리 회개하고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 여러분 누가복음 2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이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가 데리고 왔죠. 성전에 왔을 때 시므온이 선지자 시므온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다 보고 안고 마리아를 향해서 축복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구원받고 멸망받는 것이 이 아이에게 달려있다.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아이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과 구원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심판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했는데 심판과 구원의 기준점은 이 아이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누구를 통합니까?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갈 때에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칼이 그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다. 마리아가 앞으로 너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 너희들이 회개할 때에 이런 회개가, 이런 처절한 회개가 너희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거하고 아마 천지 차이일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했거든요. 결단코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수제자였어요. 너가 복이 있다. 너를 통해서, 너의 고백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했죠. 그런 칭찬했던 베드로가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는 거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라고 순간적인 두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죠. 사람이요 이렇게 다 약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 현실적인 어려움이 오면 그만 다 약해지죠. 베드로도 그랬다면 뭐 예외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 말하기 전에 나는 당신이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 여자가 너도 저 사람의 제자지 하니까 모른다고 그랬죠. 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가서 죽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생각나죠.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다고 그 문헌에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거. 천추의 한이 되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는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가지고 쳤죠. 그런데 다행히 겁소를 안 먹고 기가만 떨어졌죠. 그 뭐야? 살인 미수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속에 떠오르는 것은 예수를 부인한 거. 왜?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무에 달린 예수를 인간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30절과 32절의 말씀을요, 요약을 하면 3가지 내용이 됩니다. 하나는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인간과 구주가 되게 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받으라고 강조하고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강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은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영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이 계시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성령이 있잖아요. 그분은 오순절날에 오셨죠. 오순절날에 왔었는데 그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보혜사로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버리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가버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없이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면 나 대신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는데 내가 너희하고 친한 것보다도 그분이 오면은 그분이 너하고 더 친할 것이다. 왜? 그분은 너희 안에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오셔도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뭐 같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뭐 앞에 항상 기대에 있고 그랬죠. 같이 음식도 믿고 했지만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안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성천하시고 그 예수님이 보혜사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딱 이렇게 실체가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왔네 하지만 성령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표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왔어요. 보이지 않게 오셨는데 요란하게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요 막 지진 난 것처럼 이렇게 되고 막 퀘이크 막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머리 위에 막 불이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입에서 방언 이상한 알아듣지 못하는 막 소리를 하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야 된다. 가야만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고 내가 가면 오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 기초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56절에 보면 성령은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천하심으로써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예수에게로 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성령을 받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랍니까? 자기를 복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복종이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에 율법적인 행위를 하면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성령을 부어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순종을 하면 성령이 온다. 예수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야? 믿음을 말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이 뭔지 압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복종이에요. 예수에게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 쉽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하니까 귀찮아 죽겠네. 그래 예수 믿을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 사람 믿었어요? 믿은 거 아니죠. 말만 그런 것이죠. 왜? 그 사람 속에는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행동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요.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돈 내놔라 그러면 돈 내주죠. 야 너 저기 가서 땅 파. 안 파면 너 죽여 그러면 파죠. 어떤 위협이나 공갈이 오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협박에 견디지 못해서 복종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짐승들도 그러죠. 개들도. 그런데 마음의 복종은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건요 인력으로 안 돼요. 믿는다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데 참으로 믿는 것은요 못해요. 자기가 복종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믿겠습니다라고 자기 의지가 완전히 정복이 돼야 돼요. 정복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 위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믿는 거 믿어서만 천국 간다. 그 누가 못해?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 사람이. 그 거짓걸로 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도 예수를 진정으로 안 믿고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냥 누가 옆에서 건면을 하니까. 또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막 너 교회 안 나고 안 하는가 뭐 하면 에이 막 이래도 막 몸을 꼬면서도 앉아 있죠. 믿는 체 하는 거죠. 그래야 참다운 믿음은요 인간이 못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아니면 못한다. 그게 복종이에요. 가장 위대한 복종이 뭐냐?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복종을 할 때에 그 예수로부터 성령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 뭐인가 하니까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왜 사모하냐면요. 병 고치고 막 이정행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거 위해 가지고서 막 샬라샬라 이렇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요. 그거는요. 그것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수님을 가르치줘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후크 말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그 사람 안에서 성령이 하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고 알아지도록 그 안에서 그를 계속 교육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세에 그랬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와십니까?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을 무슨 제자 교육한다고 해서 예수님에게서 뭘 배운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대접을 받으려 성경을 받으는 것이요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이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바로 갔잖아요. 그죠?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론을 하지 않았어요. 선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대신 보내주신 성령이시요. 성령이 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전도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다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줘요. 믿어지게 해요. 무슨 뜬금없이 시작도 종시도 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를 위해 죽었다는데 그게 믿어지는 것이요. 눈물이 나요.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위해 죽인 하나님의 아들 믿고 그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거기에서 성령이 나오시고 그 성령이 또 어떻게 하냐? 예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줘요. 아멘. 그 성령이 예수에게서 나와가지고 또 그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를 예수께로 자꾸 이끄는 것이요. 예수가 너무 좋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말을 위해서 살게 되죠. 예수가 그에게 임금이 되죠. 왕이 되죠. 그분이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힘이 모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죠? 내게 손해가 와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오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창조주 하나님만 믿는 그들에게는 성령이 안 나와요. 성령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게서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성령이 없어요. 신천지도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 성령이 없어요. 그래도 그들이 열심히 하죠. 그건 뭐입니까? 종교적인 열심이요. 바울이 성령 없을 때 가졌던 열심. 그들이 온갖 일 다 하잖아요. 이단들이. 저녁에도 전도하러 다녀요. 저번에 보니까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요, 내 목사한테 전도하더라고. 그 줄 때 보니까 신천지, 당신 예수 믿고 치고 이거 뭐 지옥 간다고 내가 그러지. 그 밤에도 다니면서 전도한다니까. 그게 성령이 한 자입니까? 성령이 아니고 자기 열심, 종교심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뭐야? 성령에서 나오는 거 열심이죠. 그죠? 이 목사도 설교하는 열심이 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달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또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임금이 되어주시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저희 반석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을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안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안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하나님 올려진 헌물 위에 축복하소서. 무엇보다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보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님으로부터 와사오니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